예. 어쨌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불교가 우리 뭐 불교는 과학이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교와 과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목적이 다릅니다. 과학의 목적은 뭡니까? 현상을 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객관화시켜서 연구를 해야죠. 그죠? 정신적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객관화시킵니까? 그러니까 미시한 이 정신적인 것도 어떻게 합니까? 과학은 물질화를 시켜서 연구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우리 정신, 마음은 뇌파의 거기다. 그렇게 해서 뇌파로 환원시켜서 연구합니다. 그건 과학에서는 철저히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교에는 불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만이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게 불교의 목적입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됐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과학도 정확하게 알므로 해서 행복해진다. 그러면 나 할 말 없습니다만,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교는, 그죠? 우리 마음을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하신 것도, 그죠?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므로 해서, 그죠? 하나하나 규명에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죠? 법을 통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체계,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다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죠?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진도 안 나가면 막, 제가 완전히 막 가슴이 내려앉아 버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죠? 자, 마음입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것, 마음. 자, 8쪽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 됐죠? 원어 다 적어놨습니다. 담마 상관이 아타카타에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게 일어나더라도 안다는 특징으로만 본다면 하나이지만 그 하나인 마음을 아비담마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짓고 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빨리 요거 우리 심소, 색, 열반을 규명하고 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러면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이제 마음의 고유성질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 고유성질의 입장에서 보면 제 마음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그죠? 불자님들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고유성질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고유성질로 보면 제 마음도 대상을 아는 것이죠. 우리 여기죠? 한 50분 모여있으면 50분들 각각의 마음도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럼 세계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제는 뭡니까? 고유성질. 그래서 전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고유성질. 고유성질의 입장에서 보면은 70억의 인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죠? 고유성질로 보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누가 당장 달라듭니까? 옆에서 그죠? 망 이랍니다. 누가? 걔가. 걔는 생명체가 아니냐? 내한테도 마음이 있다. 이러면 되죠? 맞다. 아이고, 미안하다. 까먹었다. 그러면 걔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유성질. 고유성질로 보면 같습니다. 맞죠? 걔도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러면 또 누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까? 옆에 있다가, 그죠? 야옹! 이랍니다. 그죠? 염소가,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체는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전부 고유성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뭐냐 했어요? 도표나, 그 밑에 도표 보면은, 그죠? 제일 옆에 일체법, 유의법, 무의법, 범주, 법 일어났죠. 그죠? 몇 개입니다. 그래서 마음 보면 몇 개를 해놨습니까? 한 가지 해놨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대상을 안다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마야, 네 마음, 내 마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다른데. 내 마음도 나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40년 살았는데 보니까, 속에 그냥 시커멓게 들어갔고, 어쩌고저쩌고. 와, 내 남편 마음하고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그건 기본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됐죠? 물론 생활에서는 다 다르죠. 같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래서 기본 정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 그건 무슨 고유성질? 대상을 안다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내 마음도 대상을 하는 거고, 내 남편의 마음도 대상을,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 부수 해놨죠? 마음 부수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부수는 뭡니까? 마음에 속해 있는 것, 마음을 따라 있는 것, 마음을 따르는 것, 마음에 속해 있는 것,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소자를 써서 심소 했습니다. 됐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거를 마음 부수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소법은 우리 마음부수는 반드시 마음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마음을 떠나서는 이 심소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은 일어날 때 반드시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까 대통령 비유와 같죠? 자, 대통령이 보현사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혼자서 나 보현사 가야지 이라고 아반떼 딱 몰고 그죠? 고속도로 딱 해갖고 혼자서 이거 스님 이러면서 보현사 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대통령이죠? 나 몸 좀 풀어야지. 또 오래가면 오토바이 한번 타볼게요. 붕붕 해갖고, 그죠? 청와대에서 오토바이 빵 타고 보현사 혼자 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보현사 왔다면 요새 한 100명은 같이 오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그죠? 마음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뭡니까?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 옛날부터, 그죠? 이 마음과 마음부수 관계는 왕과 신하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됐죠? 왕이 어디 왔다 하면 뭡니까? 적어도 그 옆에 내시들부터 해서, 그죠? 그죠? 뭐 시종장 어쩌고 저쪽에서, 그죠? 적어도 수백 명이 함께 오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과 함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즉,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부수도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멸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부수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과, 그죠? 뭡니까?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이 요거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부수가 저거 대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마음이 요거를 대상하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자, 마음이 눈에서 일어나면, 눈을 토대로 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는데, 마음부수는 저 뭡니까? 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수는 반드시 함께 하는 겁니다.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심소, 원어로 보면 째따시까라 그러고요. 째따시까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 붙는 것. 그래서 저는 마음부수, 부수가, 이거 무슨 말인가 했죠? 따라 붙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로 옮겼습니다. 차라리 마음부수가 더 어렵죠. 그죠? 뭐 좋은 말 없어요. 현상금을 걸든가, 그죠?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부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소로 옮겼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부수들 함께, 그 마음부수한테 도대체 뭐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무조건 존경합니다. 성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분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어리석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석을 것 같고 어리석은 줄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우리 안 된 사람들 보면 자비심은 확 일어나죠? 일어나죠? 안 일어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벌써 요래만 살펴봐도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이 있죠? 그거를 전부 일러서 뭡니까? 심소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심소법들이, 마음부수법들이 몇 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52개라는 겁니다. 죠? 어쨌든 많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갖고 있잖아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슨 기준? 기준이 뭡니까? 정리하는 기준이? 그래요. 자다가 일러도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고유성질을 잊어버리면 아비담마는 안 됩니다. 심소법이 왜 52개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52개입니다. 됐죠? 아비담마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뭡니까? 무조건 고유성질하면 그게 다 맞습니다. 불교에서, 뭡니까? 초기 불교에서죠? 뭐 하다가 지혜 나오면 대부분 뭐 갖다 보시면 어떤 게 지혜입니까?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그 내용. 그 어떤 게 반야입니까? 그건 다 동의어 나열입니다. 어떤 거. 그러면 저는 작년에 다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초기 불교에서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지혜냐, 어떤 게 뭐 반야냐, 어떤 게 그죠? 바른 견해냐. 나오면 뭡니까? 좋은 거 나오면 사성제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 사성제는 불교의 진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가죠?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지혜냐. 여러분, 실제로 지혜는 부처님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지혜랬습니다. 우리 바른 견해 있죠? 어떤 게 바른 견해입니까? 사성제를 아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됐죠? 팔정도 안에 바른 견해가 들었잖아요. 그죠? 팔정도 안에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정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의 내용이 뭡니까?
사성제를 하는 거. 됐죠? 이렇게 했잖아요. 좋은 거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사성제 하면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다 맞습니다.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뭐, 어때서 이래 됐냐? 하면 고유성질, 이래 하면 됩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요런 말씀드려도, 몰라. 그 소리 뭐하고, 경상도 말을 해서 알아듣기는 좋던데, 나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서 신이 나고 주 떠들고 지자랑은 다 하고, 아이고야, 입담이 보통 아니더라. 아이고, 참, 교수님 앞으로, 절생활을 하시려면, 애로사항 많겠더라. 저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좀 점잖해야지. 그죠? 요런까지 다 합니다. 뭐 나오면 무조건 고유성질입니다. 아비담마는 됐죠? 자, 심소법이 왜 52개입니까? 고유성질이 다른 게 52개라 이래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심소법 하면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소법은 우리 정신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됐죠? 저 물질과 정신이 가장 다른 게 뭡니까? 물질은 대상을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야, 이게 나를 알아봅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죠? 이게 나를 알아본다는 게 뭐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죠? 뭐 정신이 있어, 귀신도 정신 뭐 그런 거로 있다면 그런 거 알겠어요, 그죠? 귀신이 붙었으니까 나를 알지. 아이고, 무시라, 이거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정신은,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됐죠? 마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교에서는 좀 물질과 가장 대비되는 게 대상을 안다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아비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경에서 물질을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면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란다. 변형. 그렇죠? 우리 마음 정신적인 건 변화는 있죠? 변화. 그렇죠? 눈에 안 보니까 변화는 있지만은 변형은 없습니다. 됐죠? 왜?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질은 일종의 형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란다. 이미 초기 경에서부터 그렇게 정의하고 아비달마에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과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또 차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물질을 하면 그 변형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은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비담마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그죠? 뭐,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상자부 아비담마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사위 82법. 됐죠? 사위라는 것은 뭡니까?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사위 82법. 됐죠? 82법이라는 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됐죠? 82법입니다. 물론 우리 물질에서 조금 다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거 하면 82법. 영역을 어떻게 나누냐? 사위 82법. 다시 한 20초 정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비달마의 핵심입니다. 아무데도 못 들어보는 겁니다. 자, 아비달마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 법이란 무엇입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입니까? 82개. 자, 82개는 어떤 영역으로,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까?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법은 몇 개입니까? 82개. 자, 그래서 심법에는 하나.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왜 하나입니까? 마음이 왜 하나냐? 우리 모든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비담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됐죠? 왜 한 개입니까? 고유성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고유성질 대상을 안다는 고유성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백 억만의 생명체가 있어도 그 생명체의 마음은 대상을 한다는 것으로서는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입니다. 됐죠? 자, 심소법은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왜 52개입니까?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52개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살님 노래하다가 지난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했죠, 그죠? 탐욕과 성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아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고유성질 알겠죠? 쉽습니다. 아비담마는 이제 알고 보면 유치원 수준, 모르면 대학원 박사 과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됐죠? 알고 보면 그죠? 그렇게 고유성질 중요하죠. 왜 다릅니까? 고유성질. 왜 같습니까? 고유성질. 됐죠? 무조건 고유성질 원장 거의 80% 정도 다 맞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쉽죠? 이제 그죠? 여기 아비담마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면은 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뼈대 골격부터 먼저 정확하게 딱 갖춰놔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 멋진 건물이 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그래 질 줄 알면서 아비달마나 불교 법 체계를 그렇게 못한다면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떤 게 법이냐? 이러면 뭡니까? 안 되겠죠. 깨달은 큰 스님들은 하면 됩니다. 됐죠? 우리는 그래 하면 뭡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건물 짓는데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뼈대를 먼저 딱 갖춰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비담마의 뼈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그죠? 자,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아비담마는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입니까? 82개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어떤 영역으로 분류됩니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입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마음은 1개. 왜 1개입니까? 고유 성질이 1개. 안다는 고유 성질이 하나로 보면 모든 마음이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심소법. 심소법은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왜 52개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개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해서 물질은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왜 28개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지는 것이 28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물질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18개입니다. 어머야, 왜 10개가 없지? 10개는 여기도 대충 적어놨습니다만 추상물질입니다. 추상물질은 뭔가 하면 물질이 가진 성질도 물질이죠. 그래 봅니다. 물질이 가진 성질도 물질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가진 성질은 고유 성질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물질이 가진 성질이니까. 그래서 물질이 가진 성질,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 물질이라고 그러고, 물질을,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을 구체적 물질이라고 그러고, 구체적 물질을 가진 추상적 성질을 추상적 물질이라고 합니다. 됐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상적 물질은 고유 성질이 없는 거로 봐야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10개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거로 볼 때는 물질은 18개가 고유 성질을 갖다 봅니다. 자, 처음부터 이러면 어렵죠? 오늘까지는 말하면 되니까 물질을 몇 개입니까? 28개. 왜 그렇습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28개 때문에. 이래 해도 무조건 100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열반은 하나입니다. 됐죠? 네 번째, 열반은 무위법이고 열반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열반은 하나가 되지 열반이 100개가 되면 곤란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고 내 열반 다르고 이러면 이건 불교 아닙니다. 됐죠? 누구든지 열반을 실현하면 그거는 고유 성질을 보면 하나입니다. 무엇이 열반입니까? 어떤 게 열반입니까? 물론 가래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 성질로 보면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물론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가래가 소멸된 경지. 사성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죠? 또 다른 여러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그죠? 그럼 직계자, 특히 우리 사리부터 존자 같은 분들은, 그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게 열반입니다. 그럼 어떤 게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냐?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 됐죠? 그걸 무기랍니다. 말할 수 없는 거랍니다. 됐죠? 말 백날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열반은 지가 실현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됩니다. 근데 알고집이죠. 그죠? 알고집은 미치겠죠? 알고집이. 경상도 말이죠? 예? 그 알고집이. 서울말로는 알고잡이가, 저는 알고잡이 하면 서울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사진 안 옵니다. 서울 가서 그죠? 알고잡이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 경상도 말로 알고집이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맞죠? 아, 또 저놈 알고집이다. 그죠? 알고 싶어 미치는 놈. 알고집이. 그죠? 그 인간은 알고집이죠. 더군다나 뭐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미치겠죠? 근데 부처님 뭡니까? 열반은 말해봐야 오히려 혼란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반이 뭐냐?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요거로 딱 끝내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걸 설명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동상이 다르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막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대한민국 만세 열반 만세 막 찬양하고 그게 뭡니까? 못 깨달고 지가 깨달은지 착각해버립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착각 아닙니까? 착각. 우리는 정각 뭐 대각이래죠.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는데 뭡니까? 착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잡으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거는 아주 실천적인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가 탐진치 소멸하면은 열반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놀아가면 됩니까? 예. 큰 스님 만나갖고, 관아선이, 그죠? 자기한테 맞는 분은 큰 스님 만나고 화두 받아갖고, 관아선 열심히 하고요. 아이고, 나는 그거 어렵다. 나는 뭐 나무아비 타불이 최고다. 예. 그러면 법당에 와서, 그죠? 자리 깔고 좀 염주 돌리면서 나무아비 타불, 나무아비 타불 되고, 왔다. 나는 절하는 게 최고다. 막. 뭐니 해도 뭐 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 자국 깔아놓고, 그죠? 팍팍 막 하루, 요새 3,000배 하라면 다음은 막 다리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뭐 그렇잖아요. 자기 맞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요새 막 비파사나 해보면 그거 좋더라. 그럼 비파사나 하면 되고요. 나는 덜숨 말숨 관찰한 거 하면 좋다. 그거 하면 되고요. 됐죠?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표준화 시켜놨습니다. 됐죠? 표준화는 항상 중요합니다. 법으로 표준화 시켜놨습니다. 그 표준화가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이 표준화 시켜놨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뭐라고 표준화 시켜놨습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라고 딱 표준화 시켜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정제에서는 가래가 소멸된 경지. 됐죠? 가래가 소멸된 경지나 결국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훌륭합니다. 그 다음 수행하면 되죠. 그런데 요놈 알고집이, 그죠? 야, 그래도 나는 못 깨달았지만 난 열반에서 나 알고 싶어 미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뭐 말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나중에 서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놈이, 그죠? 뭐 무식한 놈이 뭐합니까? 무식한 놈이 일낸다. 맞죠? 그러죠? 무식한 놈이 일냅니다. 모르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척 하면 겁납니다. 그죠? 예, 그래갖고, 그죠? 무식한 놈이 일낸다. 그게 무명연행돌입니다. 됐죠? 우리 12연계에서 무명연행, 행연식 이라죠? 무명이 뭡니까? 무식한 놈이 행, 일낸다. 맞죠? 보기를 들어라. 뭡니까? 됐죠? 무식하니까 여기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주 떠들 거 아닙니까? 됐죠? 제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인데 와서 떠들겠어요?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말 해놓고도 좋아갖고, 그죠? 무식한 놈이 일낸다는데, 그게 뭐가 웃을 일입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인데. 그럼 또 일어나고 지가 좋아갖고 웃어 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정리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심, 심소, 색, 열반으로 나눴습니다. 심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심소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나고, 함께 면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마음과 항상 함께 하는 것. 됐죠? 그래서 52개, 이렇게 되고, 그죠? 물질은 뭡니까? 변형되는 것. 그럼 열반은 뭡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경제. 자, 그렇게 해서, 한 개, 52개, 그 다음 뭡니까? 28개, 한 개. 다 하니까 82개. 됐죠? 상자부에서는 법을 4위 82보로 정리합니다. 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부터 끝까지 배울 기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아비담마 다 뗐습니다. 3일째 만에 아비담마 다 뗐습니다. 안 믿으시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다 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니 보혜사 가서 아비담마 배운다며. 아비담마가 뭔데? 아비담마가 왜 배우는데? 이런 물으면 제가 말씀드린 요거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됐죠? 그러고 그냥 대답하면 안 되고요. 그걸 분발치면 도반이니까 분발치면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인생아. 니 불교 만나갖고 아직 아비담마도 모르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인생아. 니 막 그래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따라 보현사 가서 아비담마 배우자. 아비담마 못 배우면 니 금생에 불교 만나갖고 니 아비담마 못 배우면 니 죽을 때 니 후회해서 눈도 못 깜닥하다. 겁도 좀 주고 공갈도 좀 치고 그죠? 됐죠, 그죠? 됐죠? 어머, 또 다 까먹었습니까? 아니죠? 아비담마가 뭡니까? 그래요. 보살님 먼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인생아, 니 법이 뭔 거 아나? 아이고 인생아,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거라 하더라. 니 모르지? 아이고 이제 항상 약을 올려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분발시키기 위해서, 발심을 시키기 위해서. 발심시키려면 약을 올리는 게 제일입니다, 그죠? 예, 그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입니다. 4위 82법, 심, 심소, 색, 열반, 1개, 52개, 28개, 1개, 다 하니까 82개. 됐죠, 그죠? 요래 하고, 인자부터는 뭐합니까? 인자부터는 1장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제 이 82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됐죠?